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불의와 악함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선인보다는 악인이 득세할 때가 많지요. 정말로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듯 보이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고난을 겪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영국에 메리 1세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1553년에 왕위에 오른 후에 영국의 국교를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바꾸고요. 개신교도들을 잔혹하게 박해했습니다. 4년 남짓한 아주 짧은 통치 기간에 수백 명을 화형에 처해서 그녀의 별명은 피의 메리라고 불렸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느꼈던 억울함과 절규는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한 왕을 그냥 두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였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왜 하나님은 당장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과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감추어져 있으나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드러날 것을 보여주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1절이 말하는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처럼 세세하게 비유를 풀어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세세하게 풀어준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소개되는 모든 비유는 이렇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방식과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다른 모든 비유들도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은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밭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상태임을 말해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일반적으로 사탄이나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 인접한 다른 성경 구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악하니가 오늘 본문에 악한 자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는요,
바리새인과 연결되어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자식으로 이해된 겁니다. 마귀가 악한 자이고 그를 따르는 바리새인들도 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 때문에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율법 강조로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간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사람의 행위를 의지한 가르침은 예수님이 뿌리는 씨를 길가에 떨어뜨려 빼앗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를 말합니다. 지금과 달리 처음 교회는요, 환난과 박해가 많았습니다. 공회와 회당과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신문받았죠. 이때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돌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보다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였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결국은 돌밭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뿌려졌다는 내용도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는 못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겉모습으로는 그럴듯하게 성장하지만 결국에는 그 끝은 열매가 없어서 죽게 되는 거죠. 부자 청년이여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열매가 없었던 거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느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의 모습이죠. 기대하는 것이 다르므로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죠. 이들은 결실하여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됩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여 크게 확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제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는 숨겨지지 않고 반드시 나타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다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들려주십니다. 두 비유는요, 농사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가 뿌려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씨가 자란 후에 구별과 분리에 초점을 둡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농사 초반의 일을 배경으로 하고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농사 막바지의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가라지의 비유에서 세상을 비유하는 밭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언급된 가라지는요, 독보리의 일종으로요, 싹의 모습이 밀이나 보리와 아주 비슷해서 이삭이 패기 전까지는 거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집 주인의 종들이 싹이 나고 결실하기 전까지는 그 존재의 유무를 몰랐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은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하죠. 이처럼 가라지의 가장 큰 특징은요, 위장성과 잠복성입니다. 처음에는 곡식과 거의 다르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본색을 드러내고 곡식을 해칩니다. 그 독성은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로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비유하는데요. 종들이 가라지를 당장 뽑겠다고 하자 주인이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곡식과
독보리의 뿌리가 엉켜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지로 불리는 독보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잡아당기면 그 옆에 있던 곡식도 함께 잡아당겨지죠. 때문에 실제 농사도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합니다. 이것은 가라지를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해칠까 염려하신 주님의 배려이며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입니다. 추수 때, 그러니까 세상의 끝날 마지막 심판이 임하면 천사들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던질 것이고 곡식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던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처럼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이 함께 섞여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메리 1세 여왕의 시대처럼 악한 권세가 득세하는 듯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인의 명령인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악과 고통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겠죠. 또 주님이 출소하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함으로 세상의 불의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요, 복음의 씨를 싹 틔워 열매 맺는 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잘 품고 그 복음의 결실을 거두어 전하는 자로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일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과 용기와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밭이 되었든 이 말씀의 씨를 늘 뿌려주시는 주님의 자애로우심과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인내하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좋은 땅이 되도록 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순종한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잘 품는 좋은 땅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짓된 가라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는 늘 알곡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는 오만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할 때 가라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진실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알곡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내 의지로 내 좋은 것으로 내 눈에 보기 좋은 열매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월삭금요 기도회로 모일 때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고 견고하게 채우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